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네, 좋은 일이 많았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 어렵고 힘든 시련을 겪으셨으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다 우리 삶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를 이기는 크리스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마 구약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에만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복음.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들을 그래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참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절 말씀,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쳐서 내 영광을 드러내어 에집트인들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러면 그런 의문이 들죠. 그 10가지 재앙 때도 이미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온 다음에도 또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쫓아오게 만들어. 그럼 뭐야? 하나님 되게 짓궂 주신 분 아니에요? 그냥 쉽게 풀어주면 될 텐데. 예,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뭐 다 아신다며 왜 기도하게 해라고 그래? 그냥 알아서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 온누리교회 지금 이제 온누리교회 이제 지금 담임 목사는 이재훈 목사가 곧 초등학교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하는 말 듣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도를 안 했대요. 기도할 일 있으면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끝냈다는 거예요. 신학교 갈 때까지.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 아시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안다. 그리고 한 말씀은 더 하시더래요. 근데 너는 아냐?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것 같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짓궂 주신 것 같지만 짓궂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통제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이 시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들이 추격해오면 나는 파라오와 그 군대를 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든가 아니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내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물론 이 애굽의 사람들도 야 정말 야훼 하나님 세구나 하는 걸 배울 거고, 또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른 나라들도 야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세구나. 그리고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정말 하나님 맞구나.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시련, 고난, 뭐 문제, 장애, 난관, 역경 이것들은 다 그 일을 위해서, 즉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실현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믿음의 사건, 믿음의 이 역사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는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라오의 변심, 애굽의 추격. 그래서 특수병거 600대. 지금 그렇지만 전차 60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무장 민간인들, 거기에는 짐승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병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탱크보다도 더 센 전투기 600대가 떴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대. 그래서 정예부대와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전투기 600대에다가 탱크, 장갑차 총동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애굽에 있다고 상황이 전혀 달라요. 애굽에서는 그냥 안 내보내주고 버티는 정도, 일을 더 힘들게 해주는 정도였던 건데, 고난에 이제 나오니까 아예 이 파라오가 최정예 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덮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 상태가 더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더 두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하나를 쫓아내면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정처할 때는 찾지 못하면 자기보다 더 센 귀신 7을 데려와가지고 다시 찾아온다. 그러면 나중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에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에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에집트에서 에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에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역시 여기서 또 애굽을 선택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금붙이 은붙이 다 털어가지고 나올 때야 신났지. 그래서 잘 나갈 때는 다 신앙 좋아요. 문제는 위기를 겪을 때 위기 속에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고무줄과 같은 거죠. 쫙 늘릴 때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놓으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이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겪어봐야 한다. 또는 박해를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위기 앞에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위기예요. 그러면 어제 시편 말씀대로 잠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건데 여기서는 나올 때는 신나게 금붙이 뺏어가지고 나왔다가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왜 차라리 에집트에서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바로 에집트를 섬겨버리죠. 그러자 모세가 외칩니다. 두려워 말라. 성경에 365번 나온다 그러죠. 두려워 말라가. 즉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니 진정하여라.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은 두려워 말고 움직이지 말아라. 그리고 야훼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에집트의 최정예 부대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 그리고 좌우에는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고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전후 좌우가 다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뚫린 곳이 한 군데 있죠.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모세가 아마 그 상황이 되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앞에 바다인데 어떻게 전진을 해? 그러니까 너는 너의 지팡이는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특히 너의 지팡이, 이 너의 지팡이는 또 하느님의 지팡이이기도 하죠. 우리가 전후 좌우가 완전히 사방이 다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열린 것, 그 하늘, 그곳에서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천사가 뒤로 돌아가 호위하자 그들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서 에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양쪽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사이에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무르쳐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이게 말이 돼?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도 저걸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기록에 그 영어로 하면 이 홍해를 리드시, R-E-E-D, 갈대 바다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 믿는 진보적인 학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바다가 갈라지냐,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갈대가 많은, 그래서 갈대가 많이 펴서 갈대 바다라고 불리는 곳으로 건넜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 홍해 근처에 갈대 바다가 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건 한 20년쯤 전에 그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로 그 홍해 지역을 보여주는데 거기도 이 물물 썰물이 있더라고요. 썰물에서 물이 빠지니까 그냥 방송 관계자가 걸어가 보는 거야. 근데 반 이상을 홍해 바다가 이제 좁은 바다잖아요. 반 이상을 건너가는데도 정강이밖에 물이 안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으로도 건너려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언어학적으로도 이 나일 강변에 많이 핀 갈대를 베어서 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나일 강도 나가고 홍해 바다도 나간 거야. 그래서 갈대배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갈대 바다라고 불렀답니다. 갈대가 많아서 부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홍해 바다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바다를 갈대 바다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 자연 현상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방법은 홍해를 가르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에집트인들이 뒤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파라오의 말과 병과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에서 에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에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또한 병거 바퀴들을 얽어 놓아서 꼼짝도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에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에집트 군대를 치신다 하고 소리쳤다. 예. 이게 물론 병거 바퀴가 서로 얽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고 하는 것들은 그 진흙탕 속에서 가능한 일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에집트 군대의 전략의 실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집트 군대를 치시는 일이다 라고 보는 거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에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게 네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모세가 바다 위로 뻗치니까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결과는 뻔하죠.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모두 다 바닷속에 쳐넣어졌다. 그래서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전쟁의 결과, 전리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에집트 군대로부터 건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집트인들이 해변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갈대가 많은 곳이라고 그러면 에집트 군대가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에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야훼를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때문에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됐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몇 년 전에 그 홍해 바다에서 실제로 고대 에집트 군대의 그 전차 병거가 그 발견됐어요. 꽤 많은 양들이. 근데 사실 이것은 그 홍해 바다로 갈랐느냐 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관수 세례, 물을 붓는 거지만 원래는 그 요단강에 푹 잠갔다 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너로 태어난다. 육적인 내가 죽고 영적인 너로 다시 태어난다.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 세례는 죽음 그리고 거듭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애굽의 전투부대, 특히 이 전차부대, 당시로는 최첨단, 최정예입니다. 바다에 들어간 것이 같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고 애굽의 최정예 부대도 들어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애굽의 전차부대, 세성적으로 최정예, 최첨단 이 두 개가 물속에 들어가지만 이거는 물속에 가라앉고 이스라엘 백성만 올라오는 거예요. 세례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뭐가 죽는 거냐면 바로 애굽의 전차부대가 죽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최첨단이고 최정예라 하더라도 세례를 통해서 그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제가 세례를 받아서 이수상은 죽고 베드로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세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전후 좌우가 꽉 막힌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때 구원의 통로는 어디에 있었나요? 세 번째로 세례는 육신적인 내가 죽고 영적인 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못한 육신의 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한 저녁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